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제가 한 영상에서 보더콜리 강아지 한 마리를 봤습니다. 이 양치기 강아지인데 이 보더콜리가 참 체력도 좋고 똑똑하고 또 힘도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이기도 한데 영상에서 놀라운 모습을 봤습니다. 보더콜리가 있는데 옆에 있던 목줄이 풀린 맹견 한 마리가 보더콜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강아지들 싸움이었다면요. 서로 물고 짖고 난리가 났을 텐데, 자, 놀랍게도 상대 맹견이 보더콜리를 물려고 할 때마다 보더콜리가 이 뒤 엉덩이를 옆으로 쏙쏙 빼면서 그 닭을 피하고요. 피한 다음에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위로 하면서 이 제압하는 이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그렇게 5번, 6번 정도 보더콜리가 공격을 피하면서 제압하는 포즈만 취하니까 이 상대 맹견이 갑자기 꼬리를 말고 엎드려져서 항복을 표하는 이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 그치. 저거지. 진짜 힘이 있고 진짜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저렇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보더콜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이 개미를 보고도 배우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강아지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은요. 그치.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자,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말했을 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그 무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 그레데 섬이 딱 그 무기가 필요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짓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나운 폭력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레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이 무력으로 정복이 됐기 때문에 반발심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의 법을 대놓고 어기기도 하고 세금을 강탈하기도 하고 또 기회만 되면 로마의 위정자들에게 폭력과 폭동으로 저항하는 게 애국인, 그렇게 여겨지는 곳이 바로 그레데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거친 야생마를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그 야생마가 마음대로 날뛰는 것과 같은 이 도시가 그레데였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나운 야생마와 같은 그레데 한복판에서 교회에 또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관용과 온유함,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한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한다. 이것이 이 관용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 엄격한 이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공의의 법이 아닌 사랑의 법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원어로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쩔쩔매거나 소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이런 수동적인 태도나 성품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온유함은요, 힘이 센 야생마를 완전히 길들여서 기수의 고삐 아래 두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거칠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손에 잘 훈련되고 순종되어서 주인의 뜻대로 절제되어서 필요한 때 필요한 힘만큼만 쓰게 되는, 그대로 순종해서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힘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요,
무엇이냐? 통제된 힘이 바로 진짜 강함이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성경에서 이 온유함을 잘 드러냈던 인물이 구약에 한 명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에서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재미있는 게 이 신명기를 쓴 것이 민수기를 쓴 것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아자찬한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렇게 써라.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제 입으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그렇게 평가한다. 그러니 써라. 야, 약간 좀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화를 안 낸 사람이었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부셔버렸던 게 이 모세이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평가했던 것, 자, 그것은 모세가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을 보였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권력의 정점을 쥐고 있는 게 모세였지만 이 모세가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비방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강탈해 가려 했을 때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 누이 미리암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했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거친 세상, 사파리 같은 세상 속에서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짓누르려 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 또 자유주의 미국과 러시아 또 중국 서로 왜 계속 이 더 강한 무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 합니까? 그 국방비가 엄청나게 들면서도 왜 계속해서 서로 더 강한 무기를 만들고자 합니까? 왜냐하면 힘이 세야 상대를 압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약속하고 자 우리 다 같이 핵 포기하고 무기 다 없애버리자 약속하고 다 같이 동시에 한다면요. 세상에 더 이상 전쟁이 없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내가 포기해도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쟁을 억제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길이다. 평화로 가는 길이다. 라고 차선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개개인에게 말합니다. 온유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너희가 마땅히 누릴 권리, 너희가 마땅히 누군가를 향해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게끔 명령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옳게 여김받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무기라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위대한 온유함이라는 무기, 고삐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주님의 손길 아래 통제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미소 지으며 상대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상대가 스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단장해서 세상에 비추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이러한 온유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온유한 어른이 필요하고요. 온유한 청년들이 필요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온유함을 훈련받는 온유한 다음 세대가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없다면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통제되지 않는 이 은사는 결국 하나님의 일을 결코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바이탈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함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예수님에 대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런 어린 양처럼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사자셨습니다.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호하시지도 않으시고 어떠한 분노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알지 못하여 짓는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묵묵히 침묵하시고 중보하시며 온유함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양이 아닌 사자셨지만 기꺼이 관용을 나타내셨고 그 관용을 나타내시기 위해 양처럼 절제하시고 죽으신 그 온유함. 여러분, 이 온유함이 생명을 구합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거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위대한 온유함을 저의 손에도 쥐어 주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저를 찌릅니다. 무례함의 세상의 칼날 앞에 하나님, 제가 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 온유함으로 제가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일상에서 교회는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온유한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요, 능력이 없는 비굴한 이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다스리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 다스리는 권세를 교회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권세로 사자처럼 물어뜯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자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바이탈 성도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온유한 자로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터쳐내는, 복음을 단장하는 저와 바이탈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납고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온유한 사자로 세상 가운데, 가정 속에, 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온유함을 드러내는, 그로 인하여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닮아 온유함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풀어낼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